역대하 6장 28절로 31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슬픈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앙에 관련된 그런 슬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7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발생했던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 페스트라고도 하죠. 이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재앙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중세 말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병이 왔는지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따라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를 책임질 희생양을 찾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희생양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그렇다, 그리고 문고리에 독약을 발라서 그렇다, 이렇게 희생양을 찾아 세우고 결국 1349년에 스트라스 분우에서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시켰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었죠. 이제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중동 지역이나 인도,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는 대규모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메뚜기 재앙을 또한 겪고 있다고 합니다. WFP 세계식량계획기구에 의하면 지난 4월에 메뚜기 떼 재앙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과 또 세계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가 굶주림 대유행에 직면해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 8억 2,100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엄청난 폭우,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재앙으로 인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왜 이런 재앙이 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단계 뛰어넘어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이 왜 왔을까? 이와 같은 재앙이 왜 올 수밖에 없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올까?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끊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올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욥기서 8장 8절에 우리들은 선진들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앙이 오면은 원인, 왜 왔을까 이미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재앙이 왜 왔을까? 이것을 꼭 성경적으로 원인을 찾으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정답을 찾으셔서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보호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재앙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단순하고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을 내려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반대로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저주가 무엇인가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쭉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주 일부분만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은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그런데 그 재앙을 보게 되면은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설명하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오늘 본문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출발을 하고 모든 걸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껏 이제 건축을 하고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헌당 예배겠죠. 그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닥쳐오게 되면, 솔로몬 왕 때에는 아직 재앙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앙이 닥쳐오게 되면 29절에 보니까 한 사람 또는 온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이제 고통과 모든 재앙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달라, 이런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27장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보면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마, 기도한 대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마, 하나님께서 이 불로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복이든 저주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루세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0장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이든 저주든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사야 5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주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주는 하나님 중간에 그냥 잊어버리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춰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선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서 많은 주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받았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어요. 복이든 저주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 재앙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죠. 재앙 속의 이 고통, 그것도 1, 2년이 아니죠. 70년이면 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차니까 하나님 또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어요. 이렇게 고생했으면 일생 동안 또 하나님을 잘 따라서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AD 약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슬픔이었어요. 엄청난 재앙인 거죠. 약 1900년 정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이든 저주든 반드시 이룬다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잘 나가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좋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간섭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유행 때문에 이제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재앙, 이와 같은 고통을 앞에 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왜 이와 같은 재앙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하나님 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지나가니까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질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유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감사하지. 그런데 또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깨달음이다. 오늘 29절에도 보십시오. 본문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알면 나는 깨달았어. 성경을 깨달았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깨달았다는 어떤 표시, 증거는 나중에 우리 행동을 보면 아는데 반드시 깨달았다는 증거에는 회개가 동반됩니다. 회개. 그리고 기도가 동반돼요. 무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에는 반드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29절 중반에 보니까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왔는지, 왜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것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랬죠. 뭘 하라는 겁니까?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회개한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건데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깨달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라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죠. 솔로몬 왕 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가 동반된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동반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제 30절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30절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이 말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그렇게 해주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깨닫는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유하시되 그랬죠. 사유하시되. 2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반드시 죄 용서 받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의 제사도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아무 믿음 없이 제사만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죽었던 제사, 그 제물, 그 희생됐던 그 제물,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죽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30절에서 사유하시되가 되는 겁니다. 용서하소서 그 뜻이죠. 용서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됐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제물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나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또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릴 때 그 피를 바라보게 되면 다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앙을 넘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재앙에 직면하고 우리가 재앙을 받아야 되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스오버, 나의 재앙은 예수님이 대신 넘겼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재앙에서 해방됐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유월절 때 그렇게 희생됐던 그 양의 정체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누구랍니까?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에 그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로 우리가 설명이 된다면은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그런데 어떤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죄와 모든 불의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는 곳,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소서.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됐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앙에서 우리는 넘어갔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재앙 속에서도 어떤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다 패스오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앞에 뭐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르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분입니다.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다 아신다,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질병과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패스오버, 유월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법에는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법이에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책임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부분은 또한 하나님 약속대로 저주가 그 당사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반드시 약속대로 패스오버,
재앙을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그 부분은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지불해야 되게 해요. 당사자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분은 하나님이 담당을 하지만 내가 그 부분, 어떤 부분을 믿지 못하면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어렵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도리어 섭섭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온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긴다, 끊임없이 이렇게 되면은 바로 믿음의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담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우리들은 모든 죄와 흠을 다 담당하셨고 용서하셨고 패스오버, 유월절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이미 주셨구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은 복이든 저주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애지중지하시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업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아무리 험한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안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때로는 품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잖아요. 31절 보세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무리 인생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가 용서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어떤 위경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와 같이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진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게 되면은 어떤 위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다 하셨구나,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있는 어떤 재앙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해결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더더욱 옳은 것은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보존되지 못하고 중간에 사단으로부터 뺏겨버리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애지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에만 마음이 뺏기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특히 요즘에 이왕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은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명해 나가죠.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노력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해결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재앙이 임했다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다가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현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을까?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 우리는 왜 고통을 받아야 될까? 단순하게 과학적으로 원인 분석하고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해결된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까?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만큼이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왜 재앙이 왔는가를 깨달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정말 가던 길을 돌이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이탈해 있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들의 재앙까지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재앙만 바라보며 두려워했나이다. 세상적인 것만 따라갔나이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노력했나이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행위대로 우리들을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는 되돌아가는 거죠. 원어적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가시고 이제 통곡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깨달으시고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패스오버, 모든 재앙에서 넘어가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꼭 우리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